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또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또 그러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의 수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도의 사도권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또 그것을 문제 삼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도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도의 직을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역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나의 사도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사도된 권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하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또 생활비를 받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례비나 아니면 생활비를 받지 않았죠.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 텐트를 만들며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생활을 서포트했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마땅히 사례비를 그리고 생활비를 받는데 왜 사도 바울은 받지 않고 힘들게 저렇게 일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비량으로 서포트하는가? 그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아마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어딘가 찔리는 게 있어서 사례를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왜 없냐? 우리가 왜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왜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를 받고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 권리가 있음과 그 권리를 행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마음을 사람들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배려함에 있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지 않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어쩌면 그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을 한 다른 사도들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례와 생활비를 받고 있는 사도들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도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사도된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것을 포기한다. 마땅한 나의 사도된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사도로서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에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도 있지 않도록 행여나 나의 그러한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실족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예를 놓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역은 다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비량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더 높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낮게 생각하는 것.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례에 대한 문제, 또 선교지에서 우리의 후원과 또 우리의 그러한 동역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놓고 생각할 때 행여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의 그러한 삶을, 사역을 강요해서도 아니면은 깎아내려서도 비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숫자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계산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릴레이션십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또 선교나 사역의 동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해주고 또 믿어주며 후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귀한 공동체를 여러분들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세우신 목회자들, 또 리더십들,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된 그러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며 섬겨주시고, 또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귀한 사역자님들, 선교사님들,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서로 돕고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